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막 이제 치르려고 하는 장면 속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군대를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와중에 다윗이 그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이제 생기게 되면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백성들의 계수를 할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죠. 남자들만. 그 인원수가 20살에서 제가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로 이렇게 정해서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이 3명이다. 이제 아들들이 지금 8명이잖아요. 다윗이 8째고, 그래서 형들이 3명이 아마 20살이 다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명은 20살이 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지금 막내이니까 연년생이라고 해도 맥시멈 지금 다윗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한 그 정도 됐고,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그 출정했던 군대에 나갔던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진영으로 이 다윗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치즈 10덩어리 그것을 또 천부장에게 줘라. 이게 군대가 그 음식들이 제대로 군인들한테 제공이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2세 입장에서는 또 걱정도 됐고, 그리고 또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또 필요한 음식도 주고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 소식을 전하도록 다윗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형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감히 저가 누구인데 이스라엘을 조롱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 마치 자기가 그와 맞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굳게 먹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죽이면은 제거하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가 모욕하느냐, 이런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그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이 이제 이 전장에 나온 것을 보고 그가 이곳에 온 것이 너의 완악함,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그 다윗을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큰형도 굉장히 화난 노를 바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그렇게 다윗을 전쟁을 구경하러 온 그런 소년으로, 그런 막내 아들이니까 너가 여기 왜 왔냐,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너가 여기 왜 왔냐, 결국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노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반응이 아주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저기서 다윗이 자기 큰형 엘리압의 그런 분노하면서 자기를 야단치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완악함을 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야단쳤을 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온유한 대답을 하고 그냥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형한테 대들면서 형이 나를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형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형한테 야단맞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나서 마귀는 이렇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무너져 내리고 형과 막 다투거나 형에게 대들거나 그러면서 형이 뭘 나를 안다고 형이 뭘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면서 막 대들고 막 그랬으면 싸웠다면 아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속엔 오직 저 골리앗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과 내가 싸워서는 안 된다. 나는 오직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나는 무너뜨리겠다. 그 큰 목표를 향해서 비록 자기가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잘못된 평가를 형한테 받지만은 형에게 지금 대들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에게는 그렇게 유순하게 대답을 하고 다투지 않고 내가 형과 다툴 시간이 없다. 저 원수들을 향해서 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다윗에겐. 그래서 사실은 이 골리앗을 정복한 것보다도 더 참 훌륭한 모습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도 잠언에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바로 우리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덕목인데 이 소년 15살밖에 안 된 이 소년이 그 골리앗을 목표를 두고 있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형과 이렇게 다투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그 자리를, 사실은 위기죠, 그 자리를 잘 지혜롭게 피하고 오직 골리앗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에만 집중했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것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그 다윗의 일면을, 골리앗을 물리친 것 이면 속에 있는 그 다윗의 일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나 아니면 교회로나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사단의 위협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온유함을 달라 그러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들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큰 과업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단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온유함과 자기의 감정을 정복할 수 있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골리앗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큰 싸움을 벌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그 앞에 섰던 이유는 그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을 바라보고 그런 욕심으로 절대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원수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대적하는 모습.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항상 사단은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그것을 잘 대처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온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래 참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